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가운나무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때마다 앞에 나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각자의 마음을 정성껏 모아 하나님께 드렸었지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다시 보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가운남은 모든 친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해요.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어요. 35절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6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시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37절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쉽게 말해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더 쉽게 말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 욕심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장 많이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불러주신 건 우리들인데 어째서 우리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하면서 말이에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은근슬쩍 자신이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걸 예수님께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을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갔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각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왕으로 화려한 대비를 하기 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또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였어요.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32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오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달라고 먼저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보다 먼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크게 화를 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자기의 높은 자리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서 45절.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은 혹시 갑질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사전을 찾아보니 갑질의 뜻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갑질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지위가 높은 관리들이 함부로 권력을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43절에서 44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섬김이라고 해요. 이 섬김과 관련해서 전도사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기억이 하나 있어요. 학교 숙제였던 것 같은데 바로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린 다음 부모님의 발 모양을 책에 그리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적는 숙제였어요. 그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숙제로 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숙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이 숙제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어머니 발을 씻겨드린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꼼꼼히 발을 씻겨드리려면 먼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수도꼭지를 잠그고 부모님의 발을 물속에 담가야겠죠. 또 비누칠을 해서 정성을 다해 깨끗이 씻겨드려야겠죠. 물론 사람마다 방법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발을 꼼꼼히 씻겨드리려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내 손이 있는 쪽을 향해 발을 올려달라고 부탁드려야 될까요?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죠?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발을 향해 허리를 숙여야 하고 또 몸을 굽혀야 해요. 그 상태로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해요. 전도사님의 설명이 좀 길었는데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직접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발을 정성껏 씻겨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정말 귀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쑥스러워도 부모님의 발을 정성껏 씻겨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동생의 발이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는 데는 조금 어려워해요. 물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처럼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차별 없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높이기보다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섬기며 사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섬기며 살아가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사람들의 섬김과 대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근데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산다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또는 섬기면서 사는 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림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림보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림보 게임에서는 더 낮은 것을 통과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뒤처지거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빠르게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모르지만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놀이터에서 한 번쯤은 시소를 타봤을 거예요. 시소를 탈 때는 힘이 센 사람이 낮아져야 반대편에 탄 사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만약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힘이 좀 있는 센 사람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낮아지지 않는다면 시소에 탄 모두가 재미있게 시소를 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길 바랄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도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려고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온나무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온나무 소년부 친구들이 각자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